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했던 제자들과 성도들 120여 명이 주님의 당부대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 7일간 전혀 기도에 힘쓰다 오순절날이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바람처럼 자유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상징하는 로고가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붉은 십자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상징 로고는 보시는 이런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성령의 불길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을 때 두 번의 큰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AD 165년부터 180년까지 천연두로 5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AD 251년부터 266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발병하여 온 치사율 50%의 전염병이 창궐했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색다른 명칭을 붙여주었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로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런 뜻이었답니다. 파라볼로나이. 왜 그랬는가?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으며 그러다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그들은 전염병이 없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죽음을 넘겨받아 대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형제들 태반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환자들을 밀어내고 일가 친척마저 멀리하며 길에 내버려 죽게 두고 매장 못한 시신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려 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지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기에 가능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는데 로마서 8장에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것을 알려주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이것이 바로 조금 후에 이루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보혜사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이신 성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체험으로 로마서 8장에 증거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돕는 자로서의 성령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태신앙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의 맡은 일이 목사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요, 이제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중생의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좋지만 뭐 꼭 거듭나야 하느냐,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을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예.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남은 건 어디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명확한 차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도 처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의 영이 임하여 먼저 통에 자복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교훈 중에 하나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체험의 산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문을 열게 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때 고넬료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모으고 가까운 지인들도 초청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해 듣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그들이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지인들,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사도행전 5장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했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들이 주님의 당부를 듣고 각기 집으로 흩어지지 않은 채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자 오순절이 당도하게 되었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진지하고 참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뜨거운 마음과 삶이 날마다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역사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역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조금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됐어요. 오늘날 흑수저 청년에게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 마주치며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내 꿈은 정규직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젊은이의 가슴 속에 꿈이 이렇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애굽의 현실에서 미래를 대비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에 탄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바벨론 제국과 메대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이 임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를 깨닫게 내다보게 됨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자 종말에 일어날 일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기록하여 남겨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 우리가 종말의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래스카, 그 땅 크기가 172만 제곱킬로미터랍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낌이 없고, 우리 남한 땅 크기의 17배래요. 알래스카 주 하나가. 그리고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8배 크기랍니다. 뭐 우리 땅도 아닌데 100배가 크든 1000배가 크든. 근데 1867년 미국이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때 당시 매입 가격이 720만 달러였대요. 그거를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니까 약 20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300배 정도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얼마에 샀냐면 1에이커 1200평 정도인데 1200평을 2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샀대요. 그러니까 2센트 1200평에 샀는데 지금 300배 가치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럼 2센트에 300을 곱하면 600센트에 600센트면 6달러예요. 아주 많이 잡아도 우리 돈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1200평씩을 산 거예요. 싸요, 안 싸요? 뭐 우리 땅 아니니까 싸든지 비싸든지. 예. 그런데 이 땅을 사려고 할 때 미국 의회가 극심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들이 노력하며 우여곡절 끝에 한 표 차로 매입이 결정이 됐대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 일을 추진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스워드였는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얼음덩어리라고 멸시한 그 땅에 어마어마한 유전과 금을 비롯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미국이 얻은 국부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랍니다. 그때 이 일을 굽힘없이 추진한 국무장관 스워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바라보고 사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듣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구경꾼으로 바라만 보시지 말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매일매일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여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